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제목이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이런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바뀐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이 말씀의 뜻 말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하더라고요. I am who I am. 영어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일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사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순절이라고 하면 이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죄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그런 교단에서는 그런 의식을 시작해서 사순절을 시작하죠. 제2의 수요일이 3월 6일부터 시작돼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을 보내면 부활주일, 부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21일, 올해는 좀 늦은 감이 있죠. 부활절까지 약 10주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부활주일도 많이 남았는데 주연절에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채택이 됐을까 한번 담임사관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5장 본문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된 말씀이죠. 그런데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부활이라는 단어는 3번 나와요. 15장 전체에.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까지 말고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12절부터 보시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한번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1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보다 죽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13번이나 13번.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22절 말씀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죽은 자는 아닌데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죽음과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라는 단어보다 죽은 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의미하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에 더 가깝다. 그것이 뒤로 갈수록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죽은 자를 네크로스라고 한다고 해요. 네크로스라는 이 의미는 목숨이 끊어진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즉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내면의 죽음, 곧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이니까 죽어있다는 말이에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이, 그 표현이 죽음의 또 다른 개념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이 부활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활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을 잠깐 소개하고 그 이후에는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부활의 가장 좋은 예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2절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 이야기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탕자는 살아있었어요. 생명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부활의 개념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사적인 부활의 소식이라기보다 이미 믿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역사적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영적인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의미는 좀 다르다.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교회의 분쟁, 즉 파당과 성도들의 음행과 고소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디 고린도 교회 뿐이겠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총체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1장부터 16까지가 그런 얘기. 나중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16장에 나오죠. 또 오늘 본문의 앞장 고린도 14장을 보면 지나친 은사주의와 열광주의에 빠져있는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돌아와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게 복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알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담임 사관을 이렇게 잘 알리는 이런 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예요.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돼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근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있고 다림사관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복음이 무엇인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이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알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만일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가정법이죠.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전하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의 대가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인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형으로 썼어요. 분명히 죽으시고는 과거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모르지만 성경 원문에는 분명히 시제를 구분하고 있다.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무엇이 현재 완료형이라고요? 부활 말입니다. 부활의 효력이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결과가 지금까지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담임사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부활이 이렇게 손에 잡히시나요?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을 해봤어야지. 부활한 사람을 어디 만나봤어야지. 부활이 좀 손에 잡힐 거 아니에요? 여전히 부활이란 우리에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부활이 왜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을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부활보다 죽음을 점점 더 실감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실감이 나시지 않습니까? 죽음 말이에요. 한 살을 더 먹고 나니까 또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죽음의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내 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나에게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은 어디 한번 부활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 죽음은 분명히 더 실감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활은 여전히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의 부활은 잘 믿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또 어떤 사람,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도 바울이죠. 5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사도 바울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5절에서 8절. 나는 이렇게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을 이렇게 내 주위에서 있다는 것을 기록한 거죠. 부활의 증인의 목록을 사도 바울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죠. 12제자, 사도 바울이 12제자의 이름, 12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500의 형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갈릴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한 500명 정도 됐다고 하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았던 거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순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상황에서 부활이라는 게 경험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말도 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다 틀려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도 있고 부활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부활이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부활이라기보다 영적인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열거한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다 살다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의 목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은 마르티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 헬라어에 가면 지금도 그리스 말로 증인이라는 말과 함께 순교자라는 말도 쓰인다는 거죠. 증인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증인과 순교자 같은 말이에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를 기꺼이 당할 수 있었던 것을 헬라어 원어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다 순교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시대와 순교의 시대와 분명 다른 시대인 거죠. 그렇죠? 순교의 시대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순교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2000년이 지났지만 헬라어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증인의 삶과 순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건 역사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왜 참 생명이 되는가? 그것을 입술로, 삶으로 입증해내면서 논리적으로 증언하면서 사는 것 아닐까요? 내가 꼭 구세군 사관 학교에 가서 구세군 사관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 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말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의 결론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지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마르투스의 삶입니다. 그 전에 내 삶 속에서 내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건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건 간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며 살라 하는 그 말씀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매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즉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잠시나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몰라도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 즉 기독교 역사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부활 증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후반부에는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라고 역설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어째서 사도인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었고 예수님에게 직접 파송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앞에 열거한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은혜, 은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일명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은 사울이 어떻게 마음먹어서 회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바울이 되게 만드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앞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의 복음 선포나 사도 바울의 복음이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부활에 대한 경험이 다를 수 있는데 무엇은 똑같다고요? 복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선포는 어느 누구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또는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똑같은 공통된 복음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라고 반복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사도 바울의 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들 해보셨나요? 지금까지 다니다가 말씀한 것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부활한 것은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을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 I am who I am. 내가 부활한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 간증이라는 사실. 예수 믿는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500여 신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해진 그 부활의 은혜가 이제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닌 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만삭되지 못한 갓난 아이보다 못한 어머니 뱃속에 아직 어린 아이가 되지 못한 갓난 아이보다 더 못한 미숙아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다는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전해졌다라는 말은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다 잠자고 누워있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혼자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누워있지만 홀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부활의 권능만,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부활의 권능, 권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힘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 설명절을 지내고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당분간 이제 우리에게 새해는 없어요. 더 이상 새해는 없습니다. 1년 정도 더 지나야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지금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이 2019년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 더 이상 이제 새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마르투스의 삶, 부활의 증인된 삶,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 지금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생명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인 것을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